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자막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에게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 원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란 말은 그 리더십 그 권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5월에 이 성품은요 넘겨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경, 나를 낮추고 사랑을 표현합시다. 할렐루야. 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낮추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개척 시대 초기에 미국이 이제 황량한 벌판일 때 개척 시대에 무게가 1.3톤, 한 마리에 1.3톤이나 되는 대평원의 들소들이 한꺼번에, 요즘은 뭐 개발이 많이 되어 그렇긴 않겠지만 수천 마리씩 들소들이, 뭐 옛날에 보면 뭐 동물의 왕국 보면 나오죠. 아프리카에. 그죠? 들소들이 수천 마리씩 1.3톤이나 되는 들소들이 막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며 가는데 그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그 들소 수천 마리 떼에 우두머리 수컷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 수컷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우두머리 들소가 먹을 것이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면 바로 뒤에, 우두머리 바로 뒤에 있는 들소부터 쭉 따라갑니다. 수천 마리가 되니까 맨 앞에 있는 우두머리 들소를 못 보는 들소들도 있겠죠. 그런 들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들소 꽁무니를 쫓아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치 우두머리 들소인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들소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사정연하게 쫙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성품에 나오는 이 리더십을 존중하는 어떤 모습과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직장의 상사나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서 사회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고 세상은 안 다스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원론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서 리더십을 세워서 움직일 때 그 리더십 앞에, 그 사람 앞에 나를 낮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이 왕은 예수 믿는 왕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로마 황제들한테 핍박당할 때 쓴 서신이거든요. 로마 네로와 같은 안 믿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불쏘시기로 썼던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그럴싸한 왕,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도록 박해하는 왕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라는 거죠.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힘들다 그랬어요. 위세 쥐페르라는 사람이 존경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자격도 갖춰야 되지만은 질서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공경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공경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의 대리인으로 여겨 떠받드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맨 앞에 우두머리
우두머리 그 들소가 있는데 들소가 안 보일 때는 누구를 그 들소의 대리인으로 여깁니까? 발 앞에 있는 들소를 대리인으로 여기서 발 앞에 있는 들소를 쫓아가잖아요. 수천 마리가 이동하는데 저 멀리 있는 들소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매일 일어나가지고 천사 보내가지고 인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아버지를 세웁니다. 아버지는 남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남존 여비 사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남편을 세워가지고 그 가정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는 누가 이 남편의 대리인이 됩니까? 어머니가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부모의 권위가 있죠. 그 어머니가 없으면 또 누가 대리인이 됩니까? 큰형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담임 목회자, 영적 지도자가 있죠. 영적 지도자는 누가 파송합니까? 노예에서 파송합니다. 노예 이전에 총회에서 파송하죠.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노예가 각 교회를 지도하기 힘드니까 파송해가지고 담임 목회자 위 목사를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도록 치리하도록 하죠. 그럼 담임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노예 그 지도력에 총회 지도력에 순종하는 거구나. 총회는 또 누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총회는 또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따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또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순종하고 그를 존중해 줘야 되지만은 또 누구를 존중해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가 담임 목회자가 부교육자 세우죠. 권위가 위임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못 다룰 때는 부교육자를 존중해 줘야 되죠. 저분이 담임 목사 대신하는 거구나. 저분이 또 담임 목사님을 세운 하나님을 대신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또 어떻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또 어떻습니까? 중직자들을 세우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또 노예 추천해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회자를 또 존중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를 존중합니까? 중직자들을 존중하겠죠. 구역장님들을 존중하겠죠.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경은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내가 가장 재능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내 깊은 사랑을 그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각 공동체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나라면 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도력을 리더십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리더니까 우리 공동체의 우두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어떤 사상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지만은 내 계획을 그 사람에게 내 사상을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죠. 낮춰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이게 왜 안 됩니까? 부모의 권위에 왜 못 맞추고 영적 지도자와 직장 상승에 왜 못 맞춥니까? 내가 우두머리나 나나 쌤쌤인데 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의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사람은요 못 맞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관계 지능이 높아가지고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분량을 알기에 여러분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낮추어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에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성육신에서 갑질하지 않고 여러분 밑에 있는 아래 권위 뭡니까? 지도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희생하고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은 여러분 자기의 이 권위를 갖고 갑질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지만 희생하고 자기의 권위를 낮추어서 사랑해야 되지만 반대로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사랑해야 됩니까? 권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조지 워싱턴의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 사나이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나는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세계 일주를 해야지. 이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실제로 조지 워싱턴이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너가 떠나니까 나는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조지 워싱턴 소년이 어릴 적에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정복하고 세계를 일주하는 자기의 꿈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기 옆에 있겠다고 그러자 고맙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위대한 지도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를 인도할 거니까 나의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경을 명하시는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경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성찬을 앞두고 이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왜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여러분 직장이든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기 갑질할 것이 아니고 자기 리더십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낮아져가지고 희생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낮아져서 십자가 지면서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뭘까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보면 담임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다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중직자들도.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을 낮아져서 갑질할 게 아니라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낮아져가지고 섬기고 그 사람이 뭘 필요한가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존경하고 그 리더십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의 가운데 세상의 불의 가운데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목적이 뭡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고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하면 자기 권세가 생기고 자기 계급이 뭡니까? 직분이 높아지면 그 직분과 그거를 권력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갑질하고 군림하고 또 반대로 세상에 여러분 지도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고 경멸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둘 다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 있는 사람이 왜 갑질하고 리더십 아래 있는 사람이 왜 리더십 있는 사람을 함부로 공경도 안 하고 경멸하고 경시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불의한 이 세상
공동체를 깨뜨리고 지도력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지도력 있는 사람은 갑질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경시 여기는 이러한 세상에서부터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보호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고 보존하시길 원하는데, 세상의 풍조에서 보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도력을 갖고 있으면 갑질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권위 아래 있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입맛에 안 맞으면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우셨거나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의로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만으로 부추기는 이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또 희생하여 섬길 자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직장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고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세웁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설교자인 저도, 목회자인 다른 목사가 영적 지도자지만은 저도 제 혼자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원사님도 계셔야 되고 코올리게 어린아이도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그냥 지도자로 세워놨구나,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그 관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이 여러분 지도력을 바라볼 때 장로님뿐 아니라 강도 장로, 성경 읽어보면 강도 장로는 목회자를 강도 장로로 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강도 장로들은 더 존중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세웠으니까 존중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면 여러분 모습 보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아성이 좋으시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얼굴 보면은, 아니 외형이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속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태반인데, 남편이나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꼭 100% 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보면. 그러니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주인일 때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지도력에 세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웠으면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관계를 그분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협력하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 독불 장군이 돼가지고 뭐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어머니도 필요 없고 큰형님도 필요 없고 지도자도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소중해, 내 의견이 제일 소중해, 그런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 사람 내쳐버려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지도력이 있는 장로님들이나 연로한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되죠. 아, 하나님이 저들을 세웠구나. 중직자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교육장을 세우고 또 목사님을 하나님 세워서 파송했구나. 존중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고.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도력이 있다고 그게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까지 나아져서 섬기라고. 할렐루야. 섬기라고 직분 줬으니까. 여러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직분 중요하지만 그게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줬으니까. 직분 받았으면 갑질하려고 왜 누군가 나한테 인사 안 하나.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인사 안 한다고 막 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목사님이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장로님 먼저 인사하면 되죠.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인사해야 됩니다. 존중하면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해야죠.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인사 안 한다고 화낼 게 아니고 내가 인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섬기려고 와 있잖아요. 목사가 섬기려고 와 있고 장로님이 섬기려고 와 있고 권사님이 섬기려고 와 있는데 섬기려고는 안 하고 계속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세워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11절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주시죠. 하나님은요. 지도력이 있는 부모뿐 아니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존중, 리스펙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도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동체를 지도해보고 섬기다 보면은 낮아져 섬기는 것도 힘든데 때로는 이렇게 지도력에 있는 저를 존중 안 하고 약간 경시하는 것 같을 때는 참 힘들어요. 이끌어가기가. 내가 이 공동체 계속 잘 섬겨야 되는데 에너지가 싹 빠져버려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가 그래도 물론 부모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는 자이기.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합니까? 뭘 희생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존중해 주면은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아버지 마음이 기쁘고 어머니 마음이 기쁘고 그런 거 더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근데 부모가 의견을 제시하고 부모가 이렇게 리드해 가려고 그러는데 막 자녀된 자가 막 부모를 비방하거나 자기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부모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이러면요. 내가 쟤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어요.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권위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지도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통해 지도를 통해 대통령을 통해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상사나 또 학교의 선생님들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할 때 부족하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저도 부족한 걸 매일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모세는 안 부족했습니다. 모세는 첩도 드렸잖아요. 그래가 욕 먹었잖아요. 미리암이 욕하니까 하나님이 욕하지 마라. 문둥병 바로. 왜 그랬습니까? 공경 안 하니까. 존중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완전하진 않지만은 또 때로는 나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분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거는 리스펙하고 존중하고 더불어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구나. 지도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권위에 있는 사람은 낮아져서 섬기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면서 인간 리더십이라 부족한 면이 있지만 존중하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달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또 섬길 자를 섬기면서 공동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을 또 이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